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여름 이제 제대로 여름이 와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위 먹지 말고 평안한 시원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손님 환대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서로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 누군가요? 네,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누군가요? 자주 보시는 분들. 네, 회사, 직장에서 거의 가족보다 더 같이 많이 지내시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네. 우리 주섬기는 교회 성도들.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니까 친척보다 더 하죠? 예. 친척들은 요즘에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죠. 예. 근데 가족들은, 거의 맨날 보고,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맨날 보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만났나요? 전혀 모르던 관계였죠.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나요? 네, 우리 서현 집사님, 우리 사명 씨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익숙하셨나요? 되게 낯설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우리 유리 성도님은 우리 명진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갔지 뭐. 퍽 갔어요? 아, 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익숙하진 않으셨죠? 낯설었죠. 유리자매님과 서현 집사님의 삶에 내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손님이었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좀 약간 긴장되고 또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호기심과 두려움 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신림역에서 만났어요. 되게 웃기죠? 왜 신림동이 저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림동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부천 부모님 집에 살았고, 또 아내가 광명 살았고 하니까, 어디서 만나지? 중간에서 만나자. 그냥 중간? 신림동? 예, 신림동이 제일 만만해. 부담스럽지 않고. 예. 근데 신림동에서 근데 되게 낯선 거예요. 되게 낯설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는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낯설게 만났는데 처음에 되게 좋았던 게 그 당시에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스파게티를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아빠가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것이 스파게티가 좀 그날 먹었던 곳이 되게 큰 대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스파게티가. 그래가지고 스파게티가 되게 크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릇이 거의 샐러드 이렇게 아시죠? 막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만 접시만 해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스파게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집게가 있어요. 집게를 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딱 나오니까 집기를 딱 해가지고 저는 먹는 거 본인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이게 찝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이 사람 참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건물에 그 2층이었나요? 3층에 스파게티 집이 있었고 2층인가 그 무슨 뭐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되게 약간 좀 긴장돼가지고 사실 지금은 되게 잘 얘기를 많이 하고 잘하잖아요. 되게 쭈뼛쭈뼛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왔으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취미가 뭐세요? 취미가 무엇이신가요? 뭐 어느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이런 정말 뚱딴지 같은 좀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가족들도 원래 손님이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가족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 원래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연이 된 거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가족이 됐고 교회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수련회를 한 달 정도 뒤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수련회를 다 다녀봤어요. 여러 군데. 심지어 무슨 뭐 이상한 데도 가봤어요. 막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데도 가보고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어떤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막 성령춤이라고 있어요. 막 성령춤 춘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끌려갔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성령춤을 춘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춤을 추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가지고 성령춤. 그래가지고 성령춤 어떻게 추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추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 막 되게 낯설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 데려가신 어떤 집사님 원망하면서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가지도 못해. 왜? 철원이야, 철원. 산골짜기. 진짜 잘못 왔어. 이러면서 막 줄 지으세요 하면서 막 줄 지으면서 성령춤을 춰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돌고 한 바퀴 돌고 무슨 뭐 모양만 약간 바뀐 거지. 약간 카바레 같기도 하고 무슨 뭐야 이거 막 노래는 찬양이야. 노래는 찬양인데 이상해. 막 너무 낯설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뭐야.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소사젤 교회 다녔을 때 제가 거기 끌려갔었어요. 한번 얘기 안 드렸죠. 한번 이상한 데 가고 나서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이거는 많은 것들 경험했지만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서 차라리 나이트를 가겠다.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났다. 한 4시간 동안 성령춤을 추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했구나 하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 집으로. 그래서 가는구나. 이제 차에서 이제 딱 몸을 씻고 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남은 청년 어떠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예 성령춤 성령춤. 우리 같이 성령춤 춰볼까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나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첫 번째 사역지에서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어떤 낯선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아니라. 근데 약간 이게 얼굴이 시뻘개요. 시뻘게 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뭐지? 성령에 취했네? 술에 취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교육자들을. 그래가지고, 뭐지? 보통, 금요일기도 때 그냥 보통 집에 가는데. 근데 막 혼내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왜 그 사람을 교회에 들여보냈냐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냄새나고, 혹시 그 사람이 행패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그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은 6번이에요, 6번. 그래가지고 그분 경계심이 많고.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런 마음인데 그분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환대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혼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술 취한 사람 오지 못하게 해라. 냄새 난다. 무조건 그냥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뭐 꼭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명진 형제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술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쫓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라. 왜요? 사람이 난동부리지 난동부리지 않는 이상. 그렇군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주지 않으면. 자고 갔어요, 사실은. 여기, 소리도 안 내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각자. 저는 공간이 거짓도 올 수 있고. 믿음으로써 오는 거지. 이 사람 다 깔끔한 사람만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견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 뭐야 된다. 그런 사람도 믿으면은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근데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실 성경에 술 취한 사람 들어보내지 마라 이게 없어요. 그냥 그 목회자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 유리 자매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쫓을까요? 어디 들어와! 이러면서. 같은 생각이시죠? 네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근데 공동체로서는 같이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이쁘고 멋있는 교회 형과 누나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처음에 19살 때 한참 됐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다. 교회 뭐 교리나 어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니까 난 너무 좋다.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뭘까요? 병원, 하스피탈. 교회는 아니고요. 여기 십자가는 이거는 이 교회 십자가는 아니고 병원의 적십자 요거 마크. 근데 병원이에요. 근데 하스피탈이죠, 영어로. 이런 교회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근데 사실은 환대라고 들어보셨죠? 환대. 이 환대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바꿔보자면 hospitality라는 거예요. 병원은 hospital. 비슷하죠? 원래는 이 단어들이 하나였어요. 라틴어에서는 호스페스라는 단어인데 손님, 주인이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어떤 순례자들이나 나그네들, 여행자들을 재워주고 또 잠깐 돌봐주는 숙소 같은 개념이었어요. 숙소, 봉사시설. 그런 데가 있었죠.
그래서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시설로 원래 호스페스라는 라틴어가 있었고 그런 장소, 그런 시설이라는 단어로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영어로 넘어와서 영어 단어가 hospitality가 됐고요. 환대가 바로 hospit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저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당연하죠. 병원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보호자분들은 있지만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아프다고 자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 거예요, 교회는. 나는 멀쩡해. 난 죄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나는 떳떳해.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영적으로 아프다고 자각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다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은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로 환영의 문을 열어주는 곳이에요. 환영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주위에는 제가 들어와도 사실 시큰둥하긴 하지만 그냥 아빠 왔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말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강아지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강아지가 엄청 주인을 왔다라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강아지가 주인이 집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와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강아지가 자기 집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집도 작은데. 그리고 이 강아지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와. 그럴 만큼 엄청 반가워하는 것이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는데 강아지는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사람 세계가 짐승의 세계보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우리 조윤숙 성도님이 제일 반갑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어른은 어른이야. 우리 조윤숙 집사님이. 그리고 또 집사님 교육 받을 때 되게 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했죠. 누가 와도 환영해줘라, 환대해줘라. 그쵸? 집사님? 제가 집사 교육할 때 그거 참 많이 얘기했죠. 네. 우리들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인데 영적인 병원이 교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경계해요. 저 집사 또 왔어 교회에. 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제가 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집사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목사님 전년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청년부 안에서도. 왜? 왜 그래? 제가요 제 남자친구한테 껄떡거려요. 아 그래? 몰랐네. 진짜 전혀 이러면서 막 연 막 붙이면서 막 진짜 막 살벌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래? 야 그걸 딱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조심해야겠다. 나를 이렇게 욕하겠구나. 야 여러분 살벌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다른 교회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섬기는 교회가 서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서로가 교회에 왔을 때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 우리가 잘 못 배웠으니까. 또 뭔가 익숙한 사람들끼리는 더 오히려 그걸 안 해요. 왔어? 그리고 한번 이거 끝나요. 그냥 인사가 뭐야 그래도 와도 또 집에서는 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해. 그냥 고생했어. 이게 최고야 이게. 고생했어. 약간 평가해. 수고했네. 감리사처럼 고생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집에. 이런 것처럼 참 이게 집안에서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말도 약간 수고했다라는 말이 평가하는 느낌. 너가 오늘 하루 동안 뭐 10만 원 벌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매주 그냥 주일날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리 집사님과 우리 유리 성도님과 또 명진 성도님 한번 못 오셨잖아요. 그때 한번 되게 크다. 존재가 되게 커요. 그래서 한 명이 아프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 못 오신다면 되게 커요. 그리고 좀 안타까워요. 오늘 못 왔네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다 마찬가지이지만 목사들도 당연하게 생각해. 목사는 뭐 당연히 교회 당연히 와야지. 근데 목사가 한 번 안 보여봐요. 존재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인데 환영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 우리 동훈 형제님도 그 라이드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또 중간에 비도 오면서 사진 보니까 운전하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잠깐 뭐 어디 정류장인지 잠깐 대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수고도 너무나 많으셨죠. 그리고 우리 장지현 집사님도 우리 여러 가지 또 요즘에 알바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또 에어컨도 치웠다면서요. 에어컨 아예 없앴어.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치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치워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힘겹게 그런 텐동집에서 맛있는 텐동집에서 텐동 못 먹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튀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서연 집사님도 이분은 퇴근을 안 해. 회사가 집이야. 회사를 참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 성실 사원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사원이에요. 예. 그리고 명진 형제님도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문태희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에어컨 하니까 계속 그 약물 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제일 좀 고생 안 했나요? 네, 각자 다 고생의 용량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봄의 실천으로 치유하는 교회.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뭘 계속하래요? 형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아라고 할까요? 손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마저도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또 아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가족이다. 물론 맞아요.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돼요.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 당연한 사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손님으로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원래 가족이었나요? 그 사람이랑?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손님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마저도, 부모님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손님이다. 그래서 그 손님, 나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접.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먹어. 에휴, 저 사람 빨리 안 죽나.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돌봄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돌봄. 가족을 돌봐주는 거. 근데 그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병원에서 나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을 하길 바래요. 치유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병이 낫고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우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도 돌봐주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또 중보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영적인 응급실이다, 영적인 치료실이다라고 생각해요. 재활치료실. 서로가 서로를 그 마음 아픈 부위들, 영적으로 아픈 부위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돌봄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힘드니까. 너무 사랑하기 힘드니까 사랑을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농과 밭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다 수확하죠. 그러면은 그 가장자리 있잖아요. 그 가장자리는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그 가장자리는 그냥 내버려 두라. 왜? 나그네들과
손님들이 그 가장자리에 있는 논과 밭에 있는 그 작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로 회복시키는 교회.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공동체 모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회 가는 모든 순간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영적인 병원,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련회는 노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듣고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논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고 논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마냥 노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만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도 놀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도. 그래서 노는 시간도 제대로 노는 것이고 밥을 먹을 때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때요? 평상시에는 말씀은 안 들어. 근데 수련회 가서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목에 한번 쉬어야 돼. 목 쉬었어. 고생했다 야. 기도 많이 했구나. 목은 쉬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쏟아내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게 한국 교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딱 수련회 끝나면 어때요? 야, PC방 가자.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저는 이질적이다. 야,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갑자기 막 하나님이랑 갑자기 막 평상시에는 멀어져 있어. 근데 갑자기 수련회 와서는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깜짝 놀랄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평상시에 얘네들이 나를 그냥 내팽개쳤는데 수련회 가서는 좀 시간 났다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우실 거예요. 근데 되게 이질적이지 않으세요? 평상시의 모습과 수련회의 모습. 저는 그래서 늘상 생각했던 게 평상시에 말씀 듣고 수련회 가서는 놀러 가는 거죠. 근데 논다고 해서 100% 다 노는 것도 아니고 한 10% 20%는 그래도 말씀 듣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근데 보통 평균 수련회는 어때요? 다른 교회들은 평일날 가요. 평일날. 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또 자. 왜? 너무 평일날 지쳤어.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했어. 그리고 갑자기 안 드리던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 드리니까 막 너무 피곤해. 육신이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자는 거야, 계속. 은혜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10년, 20년 동안 봤던 건데, 이거. 그러니까 수련회는 가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저는 노는 것도 교회에서 논다면 그것은 영적인 치료다. 하나님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 박사명 씨 말고 우리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삼위일체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환대. 환대.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족들을 대할 때도 손님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게 해주신, 붙여주신 손님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같은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손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환대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병원. 교회로서의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치유 사역.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치료사로서 또 이 사람의 영적인 아픔들과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당연한 거지만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온 자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첫 번째 환대, 두 번째가 영적인 병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그 존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여기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세요. 교회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을 일으키고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모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